여러분 SNS 어떤 것들 하세요? 어, 예전에 싸이월드 기억나시나요? 저 한참 대학교 때 싸이월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전 국민이 다 도토리 주우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도토리 가지러 갈게요 라고 하면서 놀렸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카카오를 제일 많이 쓰는 분들이 누구냐 했더니 어르신들이 또 오히려 제일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개인들의 SNS가 많이 유행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게시할까라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예전에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직접 사진을 찍었다면은 요즘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사진들을 많이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나온 기억들, 시간들, 좋은 장소들 남기는 거 좋지만은 이것들이 나쁜 결과도 이끌어내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이게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과시가 되고요. 또한 누구에게 허영이 되고요. 또한 사람들의 질투를 이끌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질투하기도 합니다. 또 저는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모습을 할 때 과연 이게 옳은 모습, 좋은 모습만 있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SNS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사진과 음식 사진과 자신의 활동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인정 욕구라는 거죠. 쉽게 말해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도 인정 욕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 욕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정받으려는 대상이 상대방이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거나 사람들의 좋아요나 괜찮으라는 말에 위로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인정이란 상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개인의 SNS들이 점점 나를 올가매고 짓누르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이런 거 경험해요. 뭐냐면은 저희 교회도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회개하는데 그런데 계속 사람인지라 계속 조회수에 신경이 써요. 이번 주 설교에 왜 조회수가 적었지? 설교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 이해하시죠? 아니신 것처럼 다들 표정이 있으시길래 저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조회수를 없애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정받느냐? 제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조회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아요라는 하나의 추천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인정받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여러분 시작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둘째가 저에게 MBTI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많이들 하시죠. 그 가운데 T와 F에 관한 질문이 인터넷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T라는 성향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이고 감정적이보다는 좀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분석적인 사람의 성향을 T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F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사람에게 공감을 하고 하는 것을 F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질문 받아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F 성향은 좀 공감을 좀 잘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향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아이가 저에게 질문했던 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난 너가 좋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왜? 혹시 나한테 원하는 거 있어?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마워, 나도 너가 정말 참 좋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제 성향이 T인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억지로 그 딸에게 F의 대답만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저한테 너가 참 좋아해서 나도 너가 정말 좋아라고 했어요. 계속 F의 성향을 대답을 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참견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T 성향인데 왜 계속 F의 성향만 대답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나이가 먹고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F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게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지 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사람의 성향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사회적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가 왜 나한테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좋아라고 했던 질문했던 제가 지금은 나도 정말 너가 좋아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안 좋아라는 성향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 편안한 차들을 찾는 것도 안 좋아하려는 성향 중에 한 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안 좋아하다는 게 절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방향 감각을 잃고 허둥지둥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안식하기를 원한다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불안한 시대에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도 안타깝고 또 치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는 달랐습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남쪽으로 향해 떠나라라고 했어요. 그에게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빌립은 어디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 살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게 되고 원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거두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빌립은요, 이방 땅이었고 낯설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익숙해졌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겁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홀가분하게 떠난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의 마음이 이런 무거운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구축해 놨고 잘 준비되어 놨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보다는 한 명이라고 더 전도하고 이제 연약한 이 성도들을 놓고 떠나야 한다는 마음에 무거울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음뿐만 아니라 빌립은 무려 약 100km나 되는 거리를 또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정확하게 가야 될 곳을 지칭했습니다. 26절 후반절에 봤더니 그 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광야. 뭐 이스라엘 지역이 대부분 광야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는 춥고 배고프고 또한 덥고 무서운 곳이 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떠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가 이러한 무섭고 춥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떠나라 하셨는데 그 광야에는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그 광야예요. 그 광야 지역에 사람이 살지도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명령에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빌립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빌립은 순종했어요. 빌립은 어떠한 것에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즉시 순종해요. 즉시.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여러분 조건을 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제가 이렇게 시험 보면은 이 선물을 사주세요. 부모님들은 얘야 너가 이렇게 잘하면은 이따 사탕 사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순종은 즉각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는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또한 내 시간에 맞추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조금만 있다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다라는 것만 여러분 위해서 결정하시겠어요? 개인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즉각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right now,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빌립은 27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는 즉각 떠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만약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가지 아니하였다면, 조금 지체했다면 이 내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뭐 이후에도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광야에서 만나는 타이밍이 목적지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즉각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기에 이상할 수 있어요. 이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선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조금 더 목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아까 27절에 봤듯이 27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에디오피아의 모든 재정, 그러니까 국고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획부 장관, 모든 돈을 관리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의 피부는 검은 피부를 뜻하는 말이에요. 또한 이 당시에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유대인 사람들은 아주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뭐였죠? 내시였어요. 고자였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는 경멸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서요. 그가 어떠한 재무장관을 맡아서요. 그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부터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 에디오피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약 5개월 정도 거리가 떨어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났죠? 바로 빌립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이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관해 듣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가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의 글이라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즉시 순종하였던 빌립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했어요. 그 수레에 타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같이 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도살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가 땅에서 빼앗겼음이로라. 53장 7절에 8절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7절에 8절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묻습니다. 내시에게 물어요. 이것을 깨닫느냐라고 묻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내시가 이야기해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누가 나에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내 수레로 올라와 나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의 수레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섭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를 유대 광야에서 만났을 때 빌립은 우연이거나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수레로에 가서 가까이 가라고 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구나. 그 무엇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내시는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빌립을 통해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실은 옳고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지금 내가 비록 광야일지라도, 지금 내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내가 순종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그를 또 하나의 전도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보면요, 하나님은 목적이 없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 없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흘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경청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방금 빌립이 소개했던 것처럼 빌립은 어떠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명동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시흥 여기 은계 지역만 살고 기껏해야 은행도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오래간만에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명동역 근처에 갔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확성기를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갔을 때 기억은 한글로만 했는데 요즘은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더라고요. 되게 국제화에 맞춰서 전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 갖습니다. 왜요? 저 사람들 왜 시끄럽게 하지? 저 사람들이 저러면 더 교회 안 다닐 텐데. 저 사람들이 저러면 더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만 가질 텐데. 저도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을 볼 때 저는 이제 제 자녀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단도 있었고 이단 아닌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용기와 열심이라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영어로 누구를 통해서 적으신 것을 거기에 서서 하는 거 쉽지 않은 용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는 말로 전도하던 시대였습니다. 물티슈도 나눠주고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던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나 아니면 다양한 전도 방법을 통해 말로써 가르쳐주고 또한 보여주고 하면서 했던 것이 과거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전도 방법이 변했어요. 물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전도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Simple is b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도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것도 아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에 우물쭈물해요. 그 말에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대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른 대답을 말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은요, 내시의 이 질문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핵심만 얘기했어요.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거면은 복음이 가능합니다. 많은 설명, 많은 예화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딱 이거 하나예요. 빌립은 짧은 그 시간에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36절의 기록을 한번 보면은 복음을 듣고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예요?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새로 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에서 내가 씻김 받고 싶다라는 고백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의 입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큰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 사람인 이 에디오피아인 이 내시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는 어떻게 했죠? 39절에 후반절에 봤더니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어떻댔어요? 세례를 받는데 내가 어떠한 거리낌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세례를 받자마자 그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웃음이 넘쳐요. 여러분 삶에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걱정만 있나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웃음이 회복되어집니다. 한 발짝 걸치고 한 발짝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과 모든 삶의 방향이 포커스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웃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즉시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는 분명히 에디오피아 지역의 전도자로 쓰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시고 세례를 줬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집니다. 40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했어요. 가사에서 약 32km 떨어진 아스도시라는 도시로 빌립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 빌립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좀 대접받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 빌립이야, 이 내시아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한 국회의원을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빌립은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소도로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립과 같이 뜨거운 마음과 순종하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선조들의 뿌린 순교자의 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의 뜨거웠던 열정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가지고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를 통하여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열매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다 누구로부터 인한 거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전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삶대로 살아가는 것, 열매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두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역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지금 당장 어떤 특별한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거두든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부족했던 저를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셨던 것,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 또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의 스토리들 가운데서 부족했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것, 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완벽하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진짜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의 기도를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의 한 주 또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